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생명 하나하나를 주님이 구원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주의 주인이시고 참 생명의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진리의 참 말씀을 우리에게 인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참으로 진리가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풍성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계시가 충만하고 믿음의 진리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 주님의 진리들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진리의 사명자들이 주님의 참으로 뜻 가운데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진리들로 풍성케 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흔드심 가운데서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것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바이러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집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며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넣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육신의 삶에서는 늘 육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는커녕 늘 육신의 것을 생각해 하고 그것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뜻대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서 좀 더 깨닫고 높은 하늘의 위치가 내 안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주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도덕의 그것도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적 도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며 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말씀에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오늘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처럼 읽읍시다. 굉장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목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분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타 속에서 행진부터 하시겠습니다. 11, 12, 13절에 이제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받은 무리라 칭하는 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제 유대인을 주축으로 한 그 유대교가 이렇게 활성이 돼서 율법과 어떤 할례 그런 것의 그 법칙이 아주 참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런 뜻에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열방 민족,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은 하고는 뭐 밥도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정 탄다고 하는 거겠죠. 부정 타고 또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이제 선한 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식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좀 자연히 좀 그런 의식이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은근히 이렇게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어떤 터부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할례라는 그 의식이 내려오는 그 유대 민족은 그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자긍심,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긍심, 육체에 이제 할례를 행했죠. 남자는 뭐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그러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을 아주 그 짐승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축에도 안 되게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이렇게 쭉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을 그 이방 민족을 이렇게 택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11절 이렇게 나오는데 203페이지 204페이지 10장 10장에 이제 이렇게 그 이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이렇게 그 있는 중에 그 환상이 내려오잖아요. 예 보자기에 이렇게 그 가증한 짐승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이었던 베드로를 이방 전도를 문을 여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가증한 짐승들인데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을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을 짐승 잡아먹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당황을 하게 되죠. 왜?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고 이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니까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 민족도 다시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방 민족까지도 정결케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새롭게 이 우리 지구에 있는 민족들에게 다시 이게 전파돼야 되는 복음으로 세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세기를. 그래서 지금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움의 하늘 사람이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그때.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방 짐승으로 예표되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11절, 18절에 한번 11장 18절에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늘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얻은 사람들은 하늘에 앉혀졌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앉혀졌다. 그런 이런 새로운 선물이 열린 것이고 이 새로운 선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다시 또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이런 구속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류를 짐승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해가지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생명인 것 같지만 육적인 생명이 실제는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짐승으로 유해 생명들을 정의해놨다 이거죠. 저도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가지고 저는 원숭이띠거든요. 우리 쌤족들은 우리 그 베트남에서도 띠를 하나요? 띠 무슨 띠예요? 우리 doktor자님? 네? 소물. 소띠? 아 소띠.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아시아에는 그 쌤족들이라고 해가지고 띠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소의 생명이라는 그런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회개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진짜 하늘의 생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짐승이었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구나. 그래서 이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참 생명을 얻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우리 짐승 삶으로 사람이지만 짐승 삶으로 마쳐야 될 존재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하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우리 보편적인 복음의 이게 핵심 처음에 문을 여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가는 말들을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라고 있어요. 이 제사가 5대 제사죠. 그 중에 이제 제사를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속번제가 해결된 거예요. 속죄제가. 속죄제가 해결된 거죠. 속죄제가. 그러면 속죄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앉혀진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로 들어와서 속번제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속번제가 우리가 늘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산상구복이라고 그러죠. 산상구복이 우리에게 다시 실현이 되는 거죠. 산상구복은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의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산상구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구복을 실현되는 사람은 또 복음서로 들어가면 그 각 네 밭이 실현이 되죠. 그 속이 깊고 땅이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 씨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속에 그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속사람이 말씀 속에서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마음 안에서 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로 잘 나타날 수 있겠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 속사람이 풍성하고 속마음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 진리들로 풍성한 사람을 말하겠죠. 진리들이 마음에서 풍성해서 어디든지 주님을 증거하는데 막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 평강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 에베소서의 2장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평강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진리들이 잘 들어오면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로나 19가 아주 유행을 해서 여러 가지 마음 사람들이 그게 지금 육체적으로는 다들 흔들리고 또 이렇게 그 병균 때문에 마음들이 이렇게 그 병균이 오를까봐 겁이 나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는데, 뭐 그것도 약간의 평강한 마음은 아니라고 보겠죠. 그런 것들도. 근데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그 마음에 늘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앉혀진 사람으로서는 하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하다 보면 뭐 내일이 어떻게 되는 문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오늘 우리 저 찬재님도 증거하듯이 오늘의 세메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오늘에 충실하면 내일 일은 당연히 뭐 내일 일이고, 오늘에 충실하는 우리의 진리를 삼고 가는 자들은 뭐 두려움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육신적인 것을 그렇다고 뭐 방만하게 해서 무슨 병균을 막 일부러 뭐 나는 안 걸려 해가지고 이렇게 자만하라는 뜻은 아니고, 조심하고 늘 경계를 삼아야 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 뜻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 구약에서 평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사야서를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57장. 1037페이지. 57장 19절 21절까지.
19절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1030장. 평안에 대한 그 구약의 이사야가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아까 마태복음에 구복이 형성된 자는 평온함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악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자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예, 그래서 조문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문자에 얽혀 있고. 예, 그 우리 흔히 그 진리 증거자들이 얘기하는데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라고. 그냥 이걸 문자대로 읽는 사람들이죠. 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하시는 경계점들을 잘 이해해서 성경에서는 감추인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잘 이해해서 감추인 뜻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 아벨 대신 셋의 길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선인이라고 그러고, 가인의 길을 따라서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자들을, 또 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 발람의 길, 이세벨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네, 세상의 악인, 도둑질하고 하는 건 표상이고, 영적으로 참 평강을 주는 의인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악인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뭐 이사야서를 통해서 평강이라는 평강의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와야 평강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15절에서부터 나가는 말씀을 잠시 하려고 하는데, 뭐 전번 시간을 통해서 평강의 상태가 결국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과의 성을 쌓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교회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결국 내가 전번 시간을 통해서 그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꽂혔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화살 맞으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왜 죽느냐? 그거는 그 육신적인 어떤 것도 그 상처를 입게 되면은 결국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화살, 퀘세트라고 그래요. 퀘세트라는 게 이제 그 화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지개로 또 이 얘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화살을 맞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옛것이 죽어야 돼. 옛것이. 그게 살아있으면은 늘 아까 평강을 못 찾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악인은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그 바다나 뭐 용암 같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 옛사람의 것은 늘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내포가 나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세포를. 그래서 돈이 있네 없네 됐네 안 됐네 네가 그랬네 안 그랬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솟구치는 용암이다. 뭐 바다에 요동하는 치는 것이죠. 그 결국 우리 마음의 바다가, 마음 심령의 바다가 요동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말로서는 참 말하기 쉽죠. 사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사실 나 자신도 그래요. 육신의 것이 상대가 어떤 내가 표현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을 뭐 베풀었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어떤 도리를 했을 때 그걸 받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면은 뭔가 이 짜증스러운 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초월된 삶이 되어야 되죠. 실제로 어떤 데는 뭐 나 자신이죠. 누구를 말할 필요는 없는데 나 자신이 부끄럽다.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것을 옛 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된 것,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죠. 운행하시는. 그게 될 때에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전의 문제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 간증을 한다고 간증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은 뭐 소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뭐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더니 뭐 차로 얘기한다면 뭐 리어카 타고 다니다가 뭐 그다음 자전거 타나요? 자전거 타다가 뭐 무슨 차 타고 먼 차 타다가 또 큰 차 타고 큰 차 타다가는 외제차 타고 이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다 흔든 짓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지난 세월들을 나는 돌아보면은 정말 저도 그 목회라는 어떤 부분 하기 전에는 많은 그 부를 이루었다가 한 순간에 잃어버렸는데 그걸 모든 걸 잃고 주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동안의 삶은 차라리 제일 평안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없죠. 뭐 주스다 써야 되고 빌어다 써야 되고 얻어다 써야 되는 건데도 그 주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의 그 삶들은 기쁨의 삶이었다는 얘기. 또 물론 그 안에서 더 기쁜 삶으로 나아간 것은 일반적인 그 목회를 한다는 것에서 떠나 진리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으로 다가온 것은 난 그게 더 큰 첫 번째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인간적인 얘기로 한다면은 제가 포항에서의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에 내 소나기에 돈이 약 한 200만 원 정도인가 있었어요. 전체를 다 잃고 수억을 잃었잖아요. 잃고 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보면은 나는 억만장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가 되게 뭐 벌려고 어떤 것은 아니었는데 그 돌아보면요 인간이 고생해서 뭘 이루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탄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이래 돌아서 보면은 제가 뭐 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니 작은 하나 뭐 어떤 누가 권면되어져가 그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어떤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어져가 그 뭐 빚더미에서 어떤 근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 이래 돌아보면은 이게 뭐야? 근데 내가 그거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완벽하구나. 인간이 벌려고 하면은 그것에서는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고 남을 속여야 할 수밖에 없고 거침이 되어지고 자꾸 마찰이 되어지는 속에서의 얻어지는 것은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그 물질은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옛 사람의 성질과 성품인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뭐 육신적인 것은 아예 소멸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에 집착되어지면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 자신도 가끔씩 빠져요. 실제 이런 말 하는 나 자신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퀘스트 화살을 맞으면은 죽어야 되는 줄 압니다. 내 안에서의 죽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까 그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방의 삶,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세상의 물질적인 삶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는 것이 누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목해 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막아놨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건너가지 못하게 막힌 담이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이거든. 실질적으로 이런 것처럼 그 담을 주님이 허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우리가 저쪽에 있는 그 형제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야곱이 외삼촌이었던 그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의 그 이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신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르반. 이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드려진 바쳐진 예물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르반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원수된 게 뭐냐는 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원수가 뭐예요? 육신적인 어떤 내 자아가 내 안에서 계속 반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자기 안에 딱 못이 박혀가지고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것은 그게 율법으로 된 게 그게 원수된 것이거든요. 주님은 오셔서 이 모든 내가 율법을 폐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함 속에서 새 사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자기 안에서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얘기는 호에크드라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내 안에서 소멸했다면 내 안에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난 생각과 사고와 모든 옛 썩어지고 태워지고 아무 것으로 이루어갈 수 없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에 집착했던 내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당신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게 화목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 문제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또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어져요. 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인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오신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내 안에 다시 오신 주님은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찔리셨을까 물론 아프셨겠죠. 육신인데 그거 자꾸 얘기하면 뭐하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고르반 제물로 드려지고 다시 가셔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자신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살아계신 그분을 영접한 우리 각각이 내 십자가의 몫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 짜라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에서는 이 단어를 썼고 또 오늘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아포카탈락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변경하다, 명령하다, 바꾸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샬롬, 평강, 화평, 평화라는 아까 얘기대로 그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는 또 같은 말인데도 달라졌어요. 그걸 안 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아포카탈락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아니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 한글은 굉장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정서적인 면으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변형되어지는 것, 즉 의식이 바꾸어진 상태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표현하기. 그렇게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형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 뜻은요? 근데 우리 이 한글 속에서의 그 해석들은 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변형되어진다는 얘기도, 또 이거 잘못 생각하면 옛사람,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담배 피우던 사람이 일반 기독교 담배 피우더니 예수 믿더니 담배도 안 피운대. 술 먹더니 술도 안 먹고, 뭐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되어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아포카탈락소라는 얘기는 완전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단어 속에서도, 근데 우리 한글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에 에라차 에라 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차라는 말이 원형이 라차에서 이게 기뻐하다, 만족하다, 연합하다, 화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변형되어지는 것, 즉 히브리어는 하나님 앞에 이게 연합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 하나 되어진다는 말을 쓸 때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는, 죄하고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늘 자꾸 어떤 형식적인 것에 사여져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완벽하게 하나 되어지는 삶은 뭐냐 하면,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조종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내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포카탈락소라는 말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완벽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16절의 말씀에서 한 몸으로 뭐 되었다는, 그건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인데 바로 자기 안에,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원수된 것,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화목의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내가 왜 갇혔느냐? 그 바울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내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를 이제 쭉 나아가면서, 이건 누구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 형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원래가 2020년이잖아요. 벌써 아마 3월 3일절이라고 3월 1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십자가는 십자가이고, 지나간 모든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뭐냐, 이거 내 십자가가 뭐냐. 바울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온갖 굴욕을 당했는 게, 그게 바울 그 형제의 사도의 십자가네요. 그럼 오늘 나의 십자가는 뭐냐 이거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한 성경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인치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는 뭐예요? 진리, 말씀의 사랑이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겠죠. 나는 오직 그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 시대에 이런 복음을 전거하는 선지자요,
복음 증거자로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제한받았고 고통받았지만은 그 십자가였지만 오늘 그분을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십자가는 진리, 말씀, 사랑이 우리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그 전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 제가 전번에도 말했 네케바하고 이제 그 자카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신랑 신부이거든요. 우리가 신랑이기도 하지만은 신부이기도 합니까? 주님으로 볼 때는 신부이기도 하고, 네. 또 남편과 한 아내의 것으로 봤을 때는 남편, 아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다 것이 영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의 충만으로 하나 되어지면 내가 그 남편과 아내의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가 네케바와 자카르가 되어지면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몫이 한몫이 되어지니까 이건 뭐게? 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요.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로 되어진 내가 다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속에서 내가 낳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아까 남편 여자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들이라는 양자의 칭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는 내가 신부의 택함을 받잖아요. 이런 역할들처럼 내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내 안에서 나도 자녀를 낳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 전거거든요. 우리 기령대가 이제 특히 신천지나 여호와 정의나 이런 분들 이제 자주 만나가 탁 가서 이제 제가 어떤 데 보면 같은 말 왜 할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되든 안 되든 찔러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게 뭐냐면 오늘 네케바와 자카르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의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늘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나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또 찾아 우리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도 형제들의 말씀들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러면 내가 정말 아들로서 내가 아포카탈락소 화목해 되어진 사람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나갈 것인가. 그래서 내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는 그냥 맡겨 놓으세요. 우리는 내 십자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막힌 죄악으로부터 막혀진 죽을 수밖에 없는 막힌 담을 보셨고 또 사도 바울의 담은 그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 시대의 어떤 것을 여시는 역할을 하셨고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되는 그것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는 우리들만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면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들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이건 너무 아니다.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얻죠.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건 아니야.
또 한편 인간적인 물욕적으로 육신 물질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수입이 많이 들어왔어. 기뻐져.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 그러나 내 안에 공고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친다는 거잖아요. 찌른다는 거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살아있는 자가 되겠죠.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의 그 15절 16절의 말씀은 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즉 내 안에서 아들의 형태로 내가 복음을 전구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내 십자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또 누가 있으면 하세요. 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으시면.